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일수록요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비판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40년간 은혜롭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비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검은색 노트 한 권을 꺼낸 겁니다. 그 노트의 표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교인 불평록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따금씩 목사님을 찾아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 교인 불평록을 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다 쓰고 나면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름과 사인을 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가지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록까지 남기시고 사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40년간 평안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요,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은 폐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교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요, 우상에게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그래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느냐고 지적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은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뿐 그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잘 믿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당시의 안식일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부활의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어요. 논란들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구약에 우리가 절기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을 지켜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날짜를 지키는 사람도 잘 믿자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는 뜻이니 서로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은 자나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말씀하죠.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 차이는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 교회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 주목하셔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내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라나요. 성숙해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어느덧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돼요. 여러분, 콩나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어떻게 키워요? 콩을 이렇게 넣고요, 물을 계속 붓잖아요. 특별한 거 안 해요. 물 붓는 것만 해요. 그러면 이 콩나물이 어떻게 되죠? 자라요. 물이 다 빠지는데도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함께 예배하면 돼요.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도요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제가 25살에 목사가 됐어요. 제 처음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워요. 군대 군목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거든요.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남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설교하지만 그때는 온 곳만 보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제 처음 목사의 모습을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깨닫게 돼요. 누가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요,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라가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거 이거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시나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동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분노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납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루뿐만 화를 품어도요, 이 분노를 품어도 그 다음날 살인을 할 만큼 아주 무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묻지마 살인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쉽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먼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작은 분노의 씨앗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지금 그 즉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요? 내 안에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랑 같이 사는 저 왼수, 우리 집 저 왼수,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격이 불같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아이가 예배당에서 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제 아이를 붙잡아서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디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냐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장로님 옳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죠? 옳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모르면 타일러서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타일렀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비판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이 많아요. 내가 어릴 적에 교회 갔는데 이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교회 갔는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돼요. 이 장애물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요, 예수님을 등져버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고 할 때, 죄 지은 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을 해도 달라요. 나 역시 죄인이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바로잡겠다고 화를 내거나 지적하거나 따지고 비판하듯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 보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난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요, 잘못된 것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시지 않았냐고. 예, 그래요. 맞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과 짐승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성전상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근데요, 왜 그것만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하면 우리 무서운 사람 됩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니 우리를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관계들의 어려움은 있지 않으십니까? 불편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불편했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